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2장으로 들어오면서 에베소 성도들의 그 본질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한마디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나오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나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5절에도 보면요.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6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7절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만 나와도 사실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7절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문장이 전체적으로 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빼더라도 문장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문장이 들어가서 오히려 어색해지는 느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는 이 반복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어떤 내용들이 자꾸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면 이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강조하는구나. 반복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기쁨과 감격에 충만하며 또 그분 안에서의 삶들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 한쪽 구석에 치워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믿음의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처럼 한다는 거죠. 제가 아들한테 허락받고 하는 얘기인데 저희 막내 아들이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안경을 사서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 안경을 안 쓰고 지내던 녀석이다 보니까 평소 생활할 때는 안경을 벗고 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까이에서 봐야 되는 멀리 있는 뭔가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 때는 안경을 벗어놓고 생활을 하다가 그때는 안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뭔가 봐야 할 때 필요할 때 그때 가서 안경이 어디 있지? 이러고 찾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내 생각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평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그닥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지 내 밖에 계신지 내가 그분과 함께 지내고 있는지 멀리 있는지 별로 의식하지 못하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지? 이러고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이 사실에 주목해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셔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교육받는다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종교들마다 구원에 대해서 제시하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구원의 방법들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축약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선행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저지른 죄보다 선행의 무게가 더 무거우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일종의 수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 참선이든 돌을 닦든 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뭐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겠죠. 뭐 뇌호흡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와 같은 수행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으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와 같은 종교들도 있습니다. 선행도 좋은 것입니다. 수행도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수행이나 선행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편협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도 등산의 코스가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D 코스도 있어서 어느 코스로 가든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는 건데, 무슨 구원의 길이 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다양해야지 뭔가 포용력도 있는 거지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편협하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구원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구원의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하게 연결되어진 관계로 창조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것의 공급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죽지 않습니다. 단절되었다고 바로 죽진 않아요. 왜요? 그 속에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혀도 금방 죽지 않죠.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고갈될 때까지는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에너지가 고갈되어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단절되었지만 바로 죽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공급이 끊어졌기에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여러 가지 구원의 길들을 얘기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기에
성경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아직도 없으시다면 이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방법적인 측면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그 감정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기쁘셨을까요? 기쁘셨을까요? 물론 기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라고 하라니 갈 만한 놈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기뻤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순종하셨기에 기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느냐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리에 보내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자리에 가는 걸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하물며 죽는 자리에 자식을 보내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을 사주로 보내는 고통을 하나님은 느끼셨지만 그보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고통과 아픔은 그저 자식을 죽는 자리로 보내는 그 아픔을 뛰어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느끼셨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삼위일체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태초 이전부터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단 한순간도 둘이 되어 본 적이 없는 영원 전부터 하나로 존재하시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주님의 그 외침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 철저하게 버리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끼셨을 고통이 한 번도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 동안 함께 해오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 철저하게 버리셔야 했을 때 하나님이 느끼셨던 고통과 아픔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겪으셨습니다. 왜요? 왜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다, 감사하다도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당하셨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고난주간 특별한 시간에만 주님 나 위해서 돌아가셨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지, 고난주간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느끼려면, 내 마음에 그 사랑이 더 깊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껴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마음 가운데 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쁘게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압도되어져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 커져가고 뜨거워져가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진 죄성을 극복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에게는 죄성이 누구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 거, 나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싶은 거,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와 같은 이 죄성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극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좀 애를 쓰고 아까 얘기했던 수행이니 고행이니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은 극복되지가 않아요. 마틴 루터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래 루터는 원래의 꿈이 법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법관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유학도 보냈는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고향 방학을 맞아서 집으로 내려오던 길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내려오는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길을 걸어옵니다. 그러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함께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 끔찍한 사건 속에 루터의 마음에 죽음에 대한 너무나 큰 공포가 찾아와서 그 공포를 극복하지 못해 법관의 길을 포기하고 수도사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루터가 수도사가 된 이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어떤 그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난 이후에도, 그러나 루터의 마음속에는 자신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의 문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신의 마음의 그 문제가 극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당시 수도원에서 하는 고행의 어떤 것들을 하게 되죠. 몸에 채찍을 때리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맨 무릎으로 날카로운 돌계단을 오르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수행의 것들을 감당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는 있습니다. 자아고갈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저도 다이어트를 합니다. 저는 4시 이후 한 5시 이후부터는 안 먹으려고, 다음날 한 9시, 10시까지는 먹지 않으려고 이제 이 16시간 공복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기가 가장 힘든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한 10시 정도입니다. 오전 동안에 그렇게 먹고 싶은 것들을 잘 참아왔는데 밤 10시가 되면 왜 그렇게 그 시간 되면 TV에서 먹는 프로는 많이 하고 또 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마시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밤 10시에 끓여 먹는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낮 동안에 결연하게 참고 참아오던 다이어트가 밤 10시가 되면 참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자아고갈 이론인데, 사람의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와 같아서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 음식을 참으려고 에너지, 인내심을 계속 쓰다 보면 10시쯤 되면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서 그때 유혹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이어트를 참는 것도 인내심의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 결국에는 사람마다 인내심의 정도는 달라서 사람마다 차등은 있겠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아주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참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밖에 하나님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에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휘몰아칠 때, 내 생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무거워져서 한없이 땅을 뚫고 내려갈 때 그 감정과 생각을 우리의 힘으로 통제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죄성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오셨다면 이 시간에 깨달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참고 견뎌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세상이 무서운 게 뭐냐면 세상은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견디고 있는지 모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 히어로물 영화가 있는데요. 그 어벤져스에 보면 헐크 아세요? 이게 화가 나면 초록색 괴물로 변하는 그 헐크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어벤져스 팀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박사, 어떻게 분노를 잘 참아서 조절을 해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냐? 화만 나면 괴물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빙그레 웃기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주에서 막 이런 괴물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헐크가 혼자 그 거대한 우주 괴물 앞에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 어떻게 분노를 참는지 물었지. 근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분노를 참아본 적이 없어. 늘 분노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참고 있는지, 내가 어떤 아픔을 참고 인내하며 지금의 마음을 지켜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견뎌왔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무너지면, 내가 한번 무너지면 이전에 내가 잘 참을 때는 박수치고 격려해주면서 대단하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던 사람들이 내가 한 번 무너져도 그 한 번의 것을 가지고 사로잡아 나를 삼키고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잘할 때는 팬이에요, 대단해요, 동경하지만 한 번 사소한 문제 가지고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언론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람들은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한번 하고 나면 심각한 정신적인 공황장애가 오든지 아니면 반대급부로 더 악해져가지고 참지도 않고 견디지도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나의 인내를,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지난 시간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권위가 어떤 권위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는 찍어 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 주시는 권위라고요.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입장과 마음과 상황을 헤아려 주시는 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참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 속에서 인내하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얘기하지만 내 속에 어떤 슬픔과 아픔을 내가 참고 있는지 하나님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인내가 있습니까? 세상과 사람에게서는 결코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길의 답이고 모든 길의 진리이십니다. 우리 말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막막함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높은 담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길을 찾습니까? 목회를 오래 한 2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점 보러 가는 분들이 의외로 엄청 많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점 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점 보고 궁합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지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사람의 삶이라고,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점을 본다라는 건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을 일을 미리 내다본다라는 건데, 그거를 보려면 미래가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를 통해서는 그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인생은요, 고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인간의 삶이 뭔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고정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순간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과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누구나 동정할 수밖에 없는 아픔의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성격이 너무나 모나고 나 스스로도 내 성격이 너무나 싫고 미울지라도, 그래서 누구도 나의 인생에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내 힘으로 바꾸지 못했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범위만큼 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꿈으로도 만나시고 환상으로도 만나시고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아까 마틴 루터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얘기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과 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인 줄로 굳게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길과 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을 때,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해운대에서도 그렇고 그 이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로서 바라보면서도 너무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을 봐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만한 길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여러 번 만납니다. 그럴 때 마음 가운데 드는 소망,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저분의 삶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어떤 다른 방법, 어떤 다른 도움, 물질이 부어지거나 어떤 다른 일들이 나타나기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그 영혼이 굳게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 말씀을 주시고 저 사람이 붙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